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리더입니까? 또는 당신은 재직입니까? 당신은 지도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직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직이란 직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따르는 직무를,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야 될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들은 어떤 의미에서 앞서가는 자들이고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자들이고 따르는 무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자, 교회의 리더라고 하면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먼저 앞서서 무리들이 따라오는 길을 먼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란 앞에서 이끌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리더, 참된 재직들의 의미는 그 성경의 진정한 재직의 뜻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인 또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의 직분에 가장 중심되는 부분들이 바로 집사들입니다. 집사의 헬라어 뜻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또 배 밑창에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로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직이라고 할 때 또는 리더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을 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몸소 하인과 종이 되어서 봉사자가 되어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등장합니다.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 왕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며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이 되어야 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과 같은 지도자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자라는 말을 정의했을 때 앞에서 이끌고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말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누구에게 향한 말입니까? 일반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돌아본다고요? 각각 다른 성도들의 일까지 돌아보아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재직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정 부분 일정 사람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사무엘상 30장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중심으로 참된 리더의 자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에게 향한 찬사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투에 승리하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보다 훨씬 혁혁한 공과를 세운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냈죠.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신했습니다. 그 피신한 곳이 바로 블레셋 제국으로 피신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장에 가면 사울 왕이 패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31장 사무엘하 1장입니다. 그 중간에 사무엘상 30장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은 한 개인에서 그리고 한 군대를 통솔하는 장군에서 이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영도자로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엄청나고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패망하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치명적이고도 끔찍한 일이 이 다윗 왕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떠난 사이에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살고 있던 성읍 시글락을 기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다윗이 거주하던 성읍의 소왕국의 왕이었던 다윗과 그 가족들을 지켜야만 했던 군인들이 전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떠난 사이를 틈타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 성읍을 침공했던 것이죠. 그 결과 성읍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않고 여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고, 그 중에는 다윗의 사랑하는 두 아내 아히노임과 아비가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야만 되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블레셋 왕이 너는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성읍으로 돌아오던 그 시글락성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성읍이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전부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장에 피곤해서 돌아온 남편들이, 군사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싶었는데 아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조차 전쟁의 피곤을 느꼈습니다. 생사를 모르는 자녀와 아내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적개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반대파는 이제 다윗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이 성읍이 불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다윗 왕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입니다. 리더에게는 항상 위기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리더들은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가? 이럴 때 과연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부하들을 먼저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 것인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리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리더하는 재직이 되어야만 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히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부하들이 반역할 조짐도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상당히 치명적인 위기를 맞은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리더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약해지면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약해집니다. 리더가 목적을 잃고
리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을 사라지게 하면 그 즉시로 그 조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표면적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조차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시키거나 그 책임을 잘못된 반대파들의 민심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리더는 빛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사람,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떠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냥 무릎만 꿇고 기도만 하면 용기가 저절로 얻어질까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일순간에 역전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했던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쓰던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그 에봇을 가져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나 자신의 삶을, 나 자신의 생각을, 말을, 행동을 돌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서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십의 유명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에 쏟는 힘의 절반을 뚝 떼어서 자신에게 먼저 투자한 다음 나머지 절반으로 아랫사람, 윗사람, 좌우를 지도하는 데 써야 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기 전에, 그리고 특별히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기 전에, 윗사람에게 권면하기 전에 진정한 지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지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지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남을 이끌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끌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장로는, 목사는, 권사는, 집사는 그 아무도 이끌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부터 잘 가다듬지 않으면 부활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대처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군대의 규율을 어기고 탈영했던 사랑하는 병사를 이순신 장군은 가차없이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조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수행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율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그 규율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이, 그 법칙이, 그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끌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수시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있기를 즐겨하셨습니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 동산에서도 3명을 따로 떼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시로 혼자 계시면서 당신 자신의 사명과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리더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직들입니까? 사명의 열정에 불타는 재직들이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성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습격해서 다윗의 두 아내와 뿐만 아니라 모든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갖고 성읍은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장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죠.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사로잡아 갔다고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찾아오려고 여러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열정이 성도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를 동원해야 합니다. 다윗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600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600명이 이동하는 그 모든 전투의 순간순간은 결코 쉬운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600명이 부솔 시내에 도착했을 때 2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그 부솔 강을 건너서 아말렉 족속을 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을 격퇴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600명을 데리고 전투를 떠난 다윗은 마침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파쇄시키고 자신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하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싸우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누구와 대화를 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과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싸울 힘이 없어서,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또
이기려고 싸울 만큼 남아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무언가 저항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재직들에게, 리더들에게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정입니다. 그것은 사명을 향한 열정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열정.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명,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있어야 싸우게 됩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일어서서 군장을 채비하고 전투 무기를 채비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어떻게 생기느냐? 승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도, 잠시 잠깐 전에 조차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투에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그 처참한 잿더미로 변한 성읍을 보면서 모든 화살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00명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사로잡혀버린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출하려고 전쟁을 떠나려는 채비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참된 리더의 자격 조건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리더하는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리더하는 재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을 리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쟁을 채비하고 떠나서 저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반드시 미칠 것이다. 쫓아갈 것이다. 정령도로 찾을 것이다. 잃어버린 너의 모든 가솔들과 모든 소유물들과 더 나아가서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이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자마자 즉시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올곧은 교회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승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일주일 일주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그토록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현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육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은 육적인 사명에 취해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이 지구 땅에서 제가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위대하신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매일매일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올고든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은 묻고 그 일에 열정을 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들로 재직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사명 수행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은 깊이 있는 사람들을 남기는 재직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600명이 도착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거기에 다윗이 머무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였고 다윗은 상황 파악을 대단히 명민하게 할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피곤에 지쳐있는 200명을 끌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200명 때문에 전쟁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600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6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한 600명. 그리고 부솔 시내에 도착하자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조그만 강을 건널 힘조차 없어서 무릎이 땅바닥에 꿀려버리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던 200명을 거기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400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부솔 시내까지 다윗을 도와 함께 영적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재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재직들이 오늘 빠지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다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송을 올리신 8명의 재직들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침내 전투에 임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안 옵니까? 라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직들,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열정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다른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00명, 200명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숫자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소속되어서 끝까지 전투를 수행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0명이라고 하는 재직들은, 200명이라고 하는 리더들은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끝까지 부솔 시내까지 다윗을 도와 함께 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400명의 숫자에 들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정진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400명이든 200명의 숫자에 속해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 역사의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을 열정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당신은 재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 수행을 위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항상 관용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관용의 재직이 되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재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과 여기 비류들이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왕과 400명의 전사들이 완전히 아말렉을 무찌르고 가족들을 다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다 확보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부솔 시내에 다시 이르렀죠. 그때 부솔 시내에 몇 명이 남아 있었습니까? 2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200명이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영접했습니다. 다윗 왕이 문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서 다윗 왕이요,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전투를 끝까지 하지 않은 자들 아닙니까? 이 200명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투를 수행할 때 이들은 부솔 시내에서 먹고 마시고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식도 주고 아내도 주고 우리를 떠나가게 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1세기의 문화가 아닙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특별히 재직들은 이러한 관용의 정신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분깃이나 원래 다 그들의 소유물들, 그들의 재산들이 아니냐. 다 분깃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200명에게도 똑같이 재물을 돌려줬고 400명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재물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원망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조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전투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2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이 승리가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하신 승리인데 그 승리가 마치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승리인 것처럼 너희들은 교만을 떠는구나 라고 지금 다윗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소유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성도가 되고 인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가 지녀야 될 가장 큰 덕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닙니다. 화려한 집이 있고 큰 차가 있는데 그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차에 같이 탈 가족이 없다면 그 차가,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동료, 가족입니다. 리더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올고든 교회 재직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 된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관용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한 길입니다. 재직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울지 모르지만 진정한 재직으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 김지성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김지상 목사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설교자였고 성도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목사였고 언제든지 정의로웠고 우직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참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같이 슬픔에 동참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끔찍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이름도 진광이 전진으로 지었습니다. 참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진하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김 목사님은 정말 저를 아껴주고 사랑했던 후배 목사, 동생 목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갑자기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을 추억하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 역정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남기는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김 목사님에게는 신호선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남긴 것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적어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6년을 책임지는 재직들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을 채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재직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명에 후회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